오늘 이 시간에는 7월 찬양의 달을 맞아서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윗이 말한 내가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결심할 때 주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상당히 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는 하나의 시편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 놓은 것도 있고요. 두 개의 시편을 또 하나로 뭉쳐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시편 가운데 일부분만을 띄어서 붙여놓은 이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의 일부와 시편 60편의 일부가 이렇게 붙어져서 된 것이 오늘 이 시편 10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과연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피고 우리의 결심,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은지,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래요.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한 걸 누구에게 고백하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오늘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에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많은 신들을 곳곳에서 섬기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도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남몰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각종 지역 신들을 섬기는, 각종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찬양의 대상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무슨 뭘 정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정해요. 노래하기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같은 오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고, 오늘도 우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런 다윗의 결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마음은 보여지지 않아요. 혹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잘 보이질 않죠. 표현돼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노래를 기능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기 위해서 또 음성도 또 성량도 음양 전부 다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왜? 사람은 이걸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개별적으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함, 마음이 그곳에 담겨진 이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담겨져 있죠. 마음이 없으면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보아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부르의 명곡인가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전문가들, 우리가 듣는 거하고요, 전문가들이 듣고 평가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이 뭐까지 봐요? 중심까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노래하는가 그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뭐 그냥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찬양이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뭘 보고 깨어나라고 그래요?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깨어내래요. 근데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눈 좀 뜨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비파와 수금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비파와 수금은 고대인들이 오늘 노래할 때 사용하던 현악기입니다. 근데 현악기를 향하여 깨어나라? 이건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사람에게 알아듣는 사람에게 깨어나라고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좀 꾸물 하다가도 번쩍 눈을 뜰 수 있지. 비파와 수금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해서 비파와 수금이 지금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연주되어지지 않아요. 그랬던 오늘 비파와 수금이 다시 연주가 되어지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비파와 수금, 말도 하지 못하는 무생물인 악기조차도 깨어나야 된다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비파와 수금만 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안 할 사람 노면해요. 난 죽어도 난 못 깨어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벽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할 사람은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주었잖아. 뭐예요? 옆에 사람 보고 그러지. 알고는 있었냐고. 영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만 깨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통치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윗 때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말합니다. 왜 새벽을 깨워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송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뭐요?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루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해가 떠야 하루 일과가 시작됐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해가 뜨지 않아도 일해요. 야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잠을 자면 아니면 뭐 야근을 하고 잠을 자면 12시가 하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그는 새벽일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새벽이라고 하는 이런 해가 뜨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새벽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오늘 신앙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내 많은 대신들도 있고 책사들도 있고 많은 군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울수록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의 새벽도 깨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누가 댓글을 달고 영상에서 새벽에 깨워서 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댓글이라도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나 출석했어요. 이런 표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고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며,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야 뭐 별로 들을 것도 없다. 이러는 분은 그래서 본문도 다 보내잖아. 그래서 또 생명의 샘가를 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요. 그리고 거기다 해설을 또 붙여주었잖아요. 해석을. 예, 왼편에는 본문이 있고 오른편에는 해설이 있어요. 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그걸 보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감사와 찬양은 이거는 쌍둥이와 같아요. 짝꿍이에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속에 찬양이 있고 찬양 속에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찬양, 이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찬양의 중요성은 예배와 연관성은 아주 매우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찬양은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 헌신, 감사의 행위였어요. 공동체적인 면에서 보면 공동체를 결속해 줘요. 또한 공동체의 동질성을 가져다 줘요. 연합을 가져와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은 예배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을 불렀고요. 절기를 지킬 때도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이런 찬양이 예배할 때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예배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예언적인 면에서 볼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찬양을 통해서도 하셨어요. 오늘 시편이 찬양이라고 하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합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찬양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찬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걸 경험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오늘 찬양에는 이런 능력과 말씀, 예언적 기능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막 은혜를 주는 찬양이 있죠. 그거는 대부분 뭐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그런 찬양을 줘요. 아이들이 가다가 막 흥얼흥얼하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 녀석 기분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막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면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림으로 노래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은 뭘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이 자꾸 나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주실 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자꾸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 찬송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찬송이야. 이런 것들, 이게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장례식 찬송을 가끔씩 새벽 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며칠 안 되면 꼭 장례식이 나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왜 장례식 찬송가만 나오면 장례식이 생기지? 하나님이 미리 며칠 전부터 너 이제 이 목사야. 장례 준비 좀 하고 있어. 이러는 사인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종종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이런 예언적인 면에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던 걸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하나 주실 때 그 찬송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분을 뭐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불신자도 다 알아요. 이방인도 알아요. 애굽 사람도 알고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도 여호와 다 압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여호와도 아는 자라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다윗처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나 다 믿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였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알았어요.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야. 너 이제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바꿔주마. 주님이 얘기하잖아. 오늘도 우리는 오늘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고 부르는데 뭐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을 따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서 막 범람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꼭 부르되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였을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잖아요. 세상 사람이 주님이라고 안 부르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충에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주님이. 우리말로 주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국어사전, 어학사전을 살펴보면 천지의 창조주며 전지전능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말할 때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 그 다음에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할 때 말할 때 7일간을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한다. 나무의 수를 세릴 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하지만 한 주, 두 주, 세 주. 나무의 수요를 말할 때 수를 셀 때도 주라고 한다. 어려운 말을 설명을 하게 될 때 보충해서 말할 때 인용해서 쓸 때 그때 주라고 그래요. 주. 그래서 줄을 달죠. 그래서 그 줄을 밑에다 단다. 그러면 그걸 각주라고 그래요. 요 줄을 뒤쪽에 붙인다.
후주라고 해요. 이건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쓰는 보충해서 오늘 설명하는 인용하는 글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 또 있어요. 뭐요? 소주, 맥주, 탁주, 청주, 고량주. 술을 말할 때도 주라고 그런다.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늘 처음 오지만 교회 나오기 전부터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무슨 교회 나오기 전부터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나 했더니 소주, 맥주, 탕주, 청주, 고량주 이걸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그 유머도 참 탁월하네요. 자, 우리는 그 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죠. 자,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4절에 그러죠.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이유를 밝히는 게 4절이에요. 우리말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직역을 하면 그 사이에 3절과 4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요, 요게 이제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넣어도 그걸 그런 말씀이라는 걸 이해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일부러 거기다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한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할 않을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이 찬양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5절과 6절에 물론 1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다가 놀라서 자빠지지 말고 갑자기 찾아와서 너 무슨 일이냐 이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기절해서 심장마비 일어나지 말고요. 아무개 누가 쓴 소설에 나오는 대주교가 기절해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기도해놓고는 주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심장마비로 가버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심장마비 일어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난리 날 거예요. 심장마비 일어나면 119 오고 그냥 막 난리 나지. 예배도 안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걸 기뻐하네 하나님이.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집을 팔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하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말은 여기서 그냥 쪼갠다는 말이 아니라 나누어서 몫으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겜은 어떤 동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서와 남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는 도시 성읍에서는 서쪽에 있는 해안길로도 통하고요. 또한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도 통하고요.
또 북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도 통해서 그 아시아, 유럽으로도 가고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요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야.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뭘 이렇게 먹을 것이나 이게 맛있는 나눠주면 싸우잖아요. 서로 뭐 어떤 걸 갖겠다고 그래? 크고 좋은 걸 갖겠다고 그러지. 근데 아무리 똑같이 잘라줘도 이게 똑같이 못 잘라집니다. 무게를 달면 무게가 달라지고요. 또 계량으로 해서 비커에 담으면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똑 자를 때 불을 밝히고 봅니다. 어떤 게 큰가. 그리고 그거 서로 가지려고 그러지. 근데 그거를 가진 사람은 의기양양해. 근데 조금 적은 거 가진 게 자기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삐지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나는 조그만 거 줬냐고 또 엄마한테 막 난리가 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어떨까요? 좋은 걸 감사하지 않고 조금 줬다고 이걸 분평하는 거야.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두 형제에게 먼저 큰 형이 내게 반을 쪼개라. 그리고 쪼개놓고 동생에게 먼저 선택권을 갖게 하라. 그러면 안 싸운대요. 그러면 쪼개놨는데 보니까 반을 딱 안 쪼개고 한쪽을 크게 쪼개서 자기가 선택할 때는 쪼개가지고 자기가 큰 거 가지면 돼. 그런데 선택은 동생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안 쪼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에게 먼저 쪼개라고 형이 나중에 선택하게 하는 거야.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 왜 그냥 안 줘도 그만인데 나누어 줬는데 왜 저 집사님한테 더 큰 거 주고 난 적게 줬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행사 끝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왜 누구는 인절미를 5개 줬는데 난 3개만 줬냐. 이래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거라도 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보다 난 적게 줬냐. 이래가지고 이게 싸우고 난리가 난다니까. 따라합시다. 이 소리는 날 들으라는 소리 같군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거 한 개 더 가도 그거 먹고 1년 더 살지 못해요. 한 개 덜 먹는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적게 주면 적게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줘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저기 까만 옷 입은 집 권사님 한 사람만 아멘하고 딴 사람은 아멘 안 하네. 왜? 아직도 적게 주면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목사에게는 없나? 목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근데 세 계명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숫꽃을 청량해가지고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또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 에브라임도 내 것이고 또한 유다는 나의 규고 요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블레셋이 내가 외치리.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복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에게 다윗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지금 모압 또한 블레셋 에돔 다 어디요? 그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를 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그거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찬송이 뭐예요? 예배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배와. 그러니까 예배를 찬양이라고도 말했기도 하고 또한 찬양을 예배로 말하기도 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새벽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이 뭐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닌데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마음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하게 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결심하는 바가 있습니까?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다. 결심은 지금 하는 게 내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결심하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마음을 정하기만 했는데도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심,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에 대한 결심을 오늘 시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